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라는 우리 책을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또 우리 교회에 맞게 또 한번 적용하고 또 같이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두 번째 이제 이 중간 챕터에 보면 목회적인 방법론, 목회 철학적 방법론 중에서 지난주에 우리 예배에 대해서 살펴봤고, 지난 고난주간이었으니까 이제 사역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같이 함께 살펴보면서 이 하용주 목사님이 갖고 계셨던 이 목회 철학, 그리고 또 그것이 또 우리 교회에서 저의 목회 철학과 어떠한 이 같은 연관성이 있는지, 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챕터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이렇게 그 챕터를 시작하면서 나온 글이 있었어요. 한번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신도가 목회자처럼 움직이면서도 목사의 권위가 존중되고 목사의 리더십이 인정되는 교회를 생각해보라. 목사가 목회를 독점하지 않고 평신도를 목회의 동반자로 생각하며 목사와 평신도가 환상적인 팀을 만들어보라. 마치 바울과 디모데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예수님과 12제자처럼 그들이 서로 한 몸을 이룰 때 주님의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 이게 하용조 목사님이 가지셨던 목회 철학이에요. 온누리교회, 한국에 있는 그 온누리교회의 사역에 대한 목회 철학이었습니다. 많이 동의하시죠? 네, 동의하시고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저 교회는 평신도 중심의 교회야. 저 교회는 목회자 중심의 교회야.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네, 둘 다 좋은 교회는 아니죠. 네, 말씀드렸잖아요. 평신도와 목회자가 함께 아름다운 환상적인 팀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곳이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가 어떤 특징이 있고 또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나는 이 교회의 어떤 라이프 서클에서 목회자가 좀 더 이렇게 강하게 끌고 나가야 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또 평신도들이 더 힘을 합쳐 나가야 될 때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또 기본적인 교회의 사역의 방향은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힘을 이루어 합하여 아름다운 그 팀 사역을 이루는 것이 가장 좋고 성경적입니다. 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보통 많이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가 목회자들이 목회를 독점하면서 나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신도들이 뭐를 알아? 목회자들이 전문가니까 목회자 말 믿고 따라와. 네, 목회자들이 비전을 제시하고 평신도들이 함께 힘을 합치는 게 맞지만 목회자가 독점하고 평신도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그러한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되겠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목회자들을 세우시고 특별히 이제 담임 목사님을 부르셔서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 하에 교회의 비전이 제시되고 또 함께 교회가 같이 그 비전 아래서 움직이는 것은 맞습니다. 역할의 분담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 하셨던 분들은 다 기억나실 거예요. 다윗 왕이 솔로몬 왕을 이제 후임자로 세우는 과정에서 다윗이 솔로몬 왕을 세우는 방법과 절차들을 이렇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 누가 와서 아멘 했어요? 브나야가 와서 아멘 하면서 대답하죠. 브나야 혼자 한 게 아니죠. 같이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그 다윗 왕의 지시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솔로몬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이스라엘 왕조 가운데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리더가 분명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 사람 혼자서 주님의 일을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항상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 동역을 이루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과 또 함께 가는 평신도들이 동역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교회라는 곳은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힘을 합쳐서 나갈 때 아까 말한 대로 환상적인 팀, 멋지지 않습니까? 그냥 그저 그런 팀이 아니라 환상적인 팀, 환상적인 팀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환상적인 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문제는 교회에 그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회진들도 그렇고 또 교회를 구성하는 평신도들도 그렇고 가지각색의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와서 교회라는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곳이라는 것이 문제예요. 문제지만 또 그것이 또 장점이기도 합니다. 별의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많습니다. 의견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가끔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 벌어지는 일이지만 이 부엌에서 음식 만들 때 나름대로 다 잠금이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음식에 그 음식 부심이 있어요.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음식에 대한 또 이런 자부심이 없으면 들어가지도 않죠. 그런 분들은 딱 가서 음식을 만들 때 뭐 하려고 그러면 그 순서가 잘못된 것 같아. 이렇게 해야지 맛있어. 나름대로 이제 본인의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가끔은 막 그것 때문에 옥신각식 하시면서 막 이렇게 텐션이 생기고 막 가끔은 막 이렇게 언성도 높아지고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이 뭘까요?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세워진 팀장의 의견대로 가면 됩니다. 왜요? 맛은 다 거기에요. 뭐 간장을 먼저 넣든 소금을 넣든 맛은 다 거기서. 조금 덜 맛있으면 어떻습니까? 한 번 먹고 말 건데 매일 먹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먹을 때는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뭐 한 번 먹고 말 건데요. 뭐 그거 가지고 별 이렇게 목숨 걸 필요 없는 거죠. 대세에 지장 없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목숨 걸고 그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가볍게 넘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그때 세워드린 팀장의 말대로 가면 됩니다. 뭐 그 팀장님이 음식 솜씨가 조금 떨어져도 뭐 한번 맛없고 말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같이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함께 마음을 합치고 함께 상처 주지 않고 서로 이렇게 좋게 일을 같이 함께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읽은 로마서 6절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아멘. 지금 6절 상반절에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사람마다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대요.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오늘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고 싶은 내용이에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비전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하는 데 있어서요,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목사님이 시키니까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알고 무조건 순종하면서 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게 썩 좋은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일이 진행돼요. 교회 리더인 목사님들이 시키니까 그냥 해. 그러면 그 하려는 일이 진행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교회를 오랫동안 섬겨나갈 때 어떠한 교회의 사역, 일의 결정적인 동기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목회자의 부탁을 받고 그것 때문에 하게 되면 체면 생각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들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냥 그 일 자체에만 집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쁨도 없고 또 보람도 못 느끼고 그냥 일만 하게 될 때가 많아요. 오도가 떨어진 거죠. 그냥 위에서. 회사입니까? 교회가? 그렇지 않죠. 하지만 비전이 있으면 달라요.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비전은 내가 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힘은 목회자의 오더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말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비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비전이 있으면요,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지치지 않습니다. 불평불만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사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노아가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지금 합니다. 어마어마한 그 축구장보다 더 길고 큰 그 방주 배를 혼자 져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입이 이렇게 대빨 나와가지고 노아가 질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은 일 아니겠습니까? 주변에서 아무도 안 도와주고 와서 핀잔만 계속 주고. 그런데 그런 말 없습니다. 노아는 기쁨으로 감당했어요. 잘 감당했어요. 그것도 아주 견고하게 졌어요. 대충 졌으면 홍수에 아마 한 며칠 떠 있다가 다 무너졌을 텐데 열심히 기쁨으로 졌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우리 창세기 6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 멸해서 하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아멘.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즉 비전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멸절하지만 노아는 내가 언약을 세워서 너의 가족을 지키고 살릴 거야. 그리고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세대를 일으킬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이 비전과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 오랜 세월 동안 그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길을 묵묵히 그리고 기쁨으로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으면요, 그 비전을 따라서 가는 그 사역은 아무리 일이 많아도 지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전이 있으면요, 사실 불평도 없고 불만도 없습니다. 근데 비전이 없으면 일을 일로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힘들면 힘들다고 불평, 많으면 많다고 불만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비전은 누가 주는 겁니까? 누가 주셔야 돼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부터 오죠. 그러나 교회의 비전을 모든 사람들이 각각의 비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교회는 산으로 가는 겁니다. 교회는 산으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질서를 주신 거예요. 어떤 질서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들이 있어요. 목회의 리더십이 있고 또 평신도 리더십이 있습니다.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분명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담임 목사를 세우시고 그 담임 목사를 통해서 교회의 비전을 주시고 또 같이 함께 선포하고 함께 교회 공동체의 비전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 비전이 분명하고 확실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비전으로 갖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세워주신 리더를 통해서 주신 비전을 교회의 하나의 비전으로 삼고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성경적인 것이고 또 일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항상 해야 돼요. 그것은 목사뿐만 아니라 그 같은 비전을 품고 가고 있는 우리 모든 교회의 멤버들, 평신도들이 같이 가져야 될 질문입니다. 세 가지 질문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이 책에서는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교회가 왜 세워졌는가? 우리가 교회를 왜 섬기는가?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들을 항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왜 세워졌는가? 내가 안 세웠으니까 난 몰라.
네. 예.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그냥 교회를 피지컬리 세운 이 그 뭐 파운드한 그 세운 그 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존재의 목적입니다. 존재의 목적. 왜 우리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섬기면서 나아가고 있는가? 왜 이 자리에서 이곳에서 우리는 왜 섬기고 있는가? 무엇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정확해야지만이 우리는 제대로 된 비전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같이 쉐어하고 나누고 선포하고 또 그 비전에 동의하는 많은 평신도들이 세워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그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또 다른 평신도들에게 이 비전을 쉐어하게 됩니다. 나누게 돼요. 그것이 바로 평신도 리더십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비전을 같이 함께 공유하면서 그 비전에 멀어져 있거나 아니면 비전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신도 리더십이 거기서 형성이 되고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소망하기를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많은 평신도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순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또 재직들, 우리가 하나님이 다 세우신 평신도 리더분들이십니다. 이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 특별히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신 비전, 또 담임 목사를 통해서 같이 함께 나눠지고 있는 이 비전들, 이것과 리더십을 동시에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앞장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냥 말만 팀장, 말만 순장, 말만 그냥 재직이 아니라 정말 이 평신도 리더십, 또 비전을 함께 가지고 세워갈 수 있는 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교회가 전체가 가질 수 있는 이 비전과 또 이 평신도들의 리더십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교제에서 하영정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그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세워주시는 것이 바로 비전과 리더십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세워서 억지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알려주시는 것, 아무리 목사가 앞에서 이게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막 떠들어도요, 그 마음에 감동이 없고 그 마음에 동의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언제 가능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주실 때. 그러면 그냥 어떻게 그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하십니까? 언제 감동하세요? 같이 함께 모여서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님을 바라고 기대하는 이 말씀과 예배의 자리, 또 성경을 공부하는 자리에 많이 모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모일수록 어떻게 돼요? 그 기회가 많아지는 겁니다.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와서는요 쉽지 않아요.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다, 성령님과 친하다, 또 담임 목사님과 가깝다, 또 아니면 교회 평신도 리더들과 가깝다, 절대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가까우면 자주 만나게 돼 있어요. 자주 만나야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예배 자주 오셔야 됩니다. 예배에 와서 함께 주님을 사모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들으는 이 시간들 많이 가져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중에 이렇게 여러분 제공되는 성경 공부 시간들, 특별히 이제 풍요로운 삶은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일부러 제가 인도하는 거예요. 물론 뭐 다 나눠서 할 수 있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풍요로운 삶은 담임 목사와 함께, 담임 목사가 갖고 있는 목회 철학과 또 목회 비전과 교회에 나아가는 방향들을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도 공부하지만 또한 우리가 교회의 비전과 교회의 방향성들을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하자고
같이 하십사, 해주십사, 제가 사정하고 부탁하고 광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신청하신 분들 집에 가시면서 교재 가져가세요. 로비에 있으니까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풍요로운 삶 2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세요.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가능하시면 빨리 신청하셔서 같이 다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주 만나는 거 중요합니다. 자주 만나려면 교회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신앙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 시간들이 있잖아요. 열심히 참여하는 겁니다. 열심히 참여해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비전으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가. 군대에서 왜 그렇게 훈련을 자주 합니까? 했던 거 또 하고 또 하고. 왜요? 계속 하나가 되게. 딱 하나의 명령으로 하나의 오더가 떨어지면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하나 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군대의 목표 아니겠어요? 교회는 영적인 군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하기에 힘쓰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지금도 많은 은혜가 있고 은혜가 많이 회복되어 있고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 교회가 조금 더 한 번 더 도약하고 한 번 더 부흥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려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하나가 된다고 믿습니다. 몇몇 일부가 아니라 교회 전체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막 힘들게 막 끌고 가는 그런 교회는요, 힘들어요. 뭐 되긴 되겠지만 오래 걸리고 힘들고 하지만 여러분 정말 온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편하잖아요. 쉽게 다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돼야 돼요. 그 예가 뭔지 아십니까? 모일 때마다 많이 모이는 거예요, 정말. 모일 때마다 많이 모이는 거예요. 제가 저의 꿈이 그렇잖아요. 주일날 이만큼 나오고 수요일날 토요일날 이만큼 나오는 그런 교회 저 원치 않습니다. 물론 그걸 원하는 목사님들이 없겠지만, 네, 그게 너무나 당연해졌어요 요새는. 주중에는 뭐 교회 잘 안 나가는 거고 주일은 꼭 나가야 되는 거야. 그게 당연한 거니까 주중에 교회 안 나와도 뭐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를 가보면요 정확한 특징이 있어요. 주중 예배도 성도들이 많습니다. 예배자들이 많아요. 썰렁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런 교회로 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뭐예요? 왜 존재해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해요? 네, 우리도 잘 돼야죠. 우리도 은혜 받아야죠. 하지만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저는 제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그거예요. 우리 교회도 잘 되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른 이 지역, 이 다른 교회들 또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영혼들 모두가 잘 되는 그러한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공부해서 남주냐? 네, 공부해서 남주자. 네. 공부해서 남주자라는 그 한때 유행했던 그런 모토가 있었어요. 네, 옛날에 그랬잖아요. 공부해서 남주냐? 너 잘 될 거야. 너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 근데 그 자꾸 너무 이기적인 사람을 만들어서 그런 교회에서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공부해서 남주자.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자. 우리 교회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임하고 부흥해서 우리 교회 잘 되는 걸로 끝나지 말고 우리 그 은혜를 많이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지금 이 북가주 베이에리아에 얼마나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또 그러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 같이 함께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30년, 40년 지켜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지키시고 섬겨오셨던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동안은 몰랐는데 물론 그동안은 아셨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몰랐는데 이제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섬길지를 점점점 가시화되고 구체적으로 구체화되면서 이제 그 방법들이 나오고 함께 꿈을 꾸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시절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최근에 조인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라고 우리에게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계속해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주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우리 그렇게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제목에도 있잖아요. 뭡니까? 여기 보면 9번 우리 교회가 북가주 부흥을 위한 영적인 선두에 서는 교회가 되고 실리콘밸리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주변 교회들을 돕고 섬기는 교회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이거 그냥 멋있어 보이라고 말로만 할 거면 안 해도 됩니다. 진짜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믿고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럴 수도 있겠죠. 아유, 실리콘밸리 장로교회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를 움직입니다.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거 우리 쫓아가는 기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보는 맛도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이루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실리콘밸리 지역, 이 북가주 지역의 영적인 리더로서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 교회들을 섬길 거예요. 네. 얼마나 멋진 꿈입니까? 멋진 비전입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두 번째 걸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네요. 그래도 빨리 하고 이거 두 번째 건 5분 만에 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은사대로 사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지금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각종 은사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다시 안 읽을게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양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가졌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에 맞춰서 사역하고 섬겨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가서 섬기면서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는 사람도 있는데요. 내 은사를 점검하기 위해서 세 가지 살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그 일을 하는 것이 기쁜가 봐야 돼요. 은사가 있으면 쉽게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은사가 아니면 하는 내내 힘들어요. 그러면 그건 내 은사가 아닌 거죠. 그런데 기쁜데 자기만 기쁜 경우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안 기뻐요. 자기만 혼자 기뻐. 근데 다른 사람들은 민폐야 계속. 그러면 그거는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봐야 될 게 뭐예요? 열매가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열매가. 나도 기쁜데 내가 그 일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도 혜택을 받고 주변 사람들도 좋은 선한 영향을 받으면서 좋은 영향력이 있는지 열매들이 맺혀 있는지 봐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갖고 있는 그 은사가 점점점 개발되고 발전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면 나의 은사를 잘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은사에만 따라서만 할 수는 없어요. 물론 때로는
하기 싫은 일도 있고 때로는 은사에 맞지 않는 일에 가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무조건 거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디얼하게 또 이상적으로 우리가 효율적으로 교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은사에 따른 은사의 배치 또 은사에 대한 사역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의 은사에 따라서 사역할 수 있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실 장이 마련되어 있는 교회가 어떻게 보면 좋은 교회죠. 그분들한테는. 근데 만약에 은사는 있는데 그 은사를 사용할 장이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둘 중에 하나죠. 은사를 썩히거나 아니면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아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교회의 팀 사역은 되게 중요합니다. 교회 팀 사역은 되게 중요해요. 팀 사역은 우리가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올 초에 우리가 팀 사역 지원을 했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네. 지금 게시판에 가면 붙어 있어요. 여러분 하도 또 한 몇 개월 지나가지고 어떤 팀에 들어갔는지 지원했는지조차도 모를 수도 있으시겠지만 거기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근데 이름만 올려놓는 그런 팀 사역 할 거면 그냥 안 하는 게 낫죠. 네. 이름만 올려놓는 팀 사역. 정말 내가 받은 은사와 달란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잘 활용하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팀 사역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앞으로 광고했잖아요. 매달이 아니라 짝수달 둘째 주에 팀별로 부서별로 모여서 함께 이 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의견도 모으고 팀 사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자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자라고 저희가 이제 광고하고 사실 다음 이제 4월 14일 처음 모임을 이제 가질 겁니다. 팀별로 매주 해야 될 사역이 있는 팀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팀은 뭐 1년에 몇 번 안 모일 수 있는 팀도 있겠지만 그런 걸 다 떠나서 문제는 중요한 요점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같이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들. 그리고 이 팀 사역이요 이제 앞으로 점점점 활성화되고 다양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양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많이 그곳에 마음을 모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말씀 마치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버려야 될 생각이 있다고 이 챕터가 마무리돼요. 목회자는 모든 일은 내가 한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하고 평신도는 사역은 목회자의 것이다 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대요. 그렇죠. 네. 이런 비유가 적당한 비유인 것 같아요. 목회자는 항공모함의 선장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선장이 가서 막 이렇게 큰 배에는 많은 역할들이 있잖아요. 근데 선장이 가서 막 요리사처럼 요리도 하고 막 연료도 떼고 막 갑판도 치우고 그러면 그 배는 제대로 안 돌아가겠죠. 예. 그러나 항공모함에는 이미 각각의 역할을 가진 그 사람들이 선원들이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장의 지시에 의해서 각자의 역할을 잘하면 그 배는 쭉쭉쭉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배에 걸맞는 역할을 목적을 감당하는 것이죠. 저는 그것과 비슷하게 교회도 그러한 모습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가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맡겨진 은사를 따라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회자들은 그것들을 잘 이렇게 조절하고
또 잘 같이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도하면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로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같이 함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비전이 있는 교회가 사역을 잘할 수 있고, 은사를 잘 활용하는 교회가 사역을 잘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은 뭡니까? 딱 한마디예요.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나누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먼저 충만히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나누고 흘려보내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 은혜 채우기에 허덕허덕거리는 그런 교회 말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서 넘치는 은혜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밖으로 나가서 그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주님 우리 교회 그런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비전을 더 구체화시켜 주시고 그 비전을 더 키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시원하게 해드리는, 후련하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비전을 갖고 사역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우리 은사들을 정말 잘 활용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죠. 은사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특별한 기프트가 있습니다. 그 스피리추얼 기프트를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과 또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비전과 은사를 놓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아름다운 사역을 하는 환상의 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교회를 너무나 은혜롭게 이끌어 주셨는데, 앞으로는 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환상의 팀, 환상의 공동체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소망을 하면서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 기대와 그 믿음을 이 시간 찬양으로 선포하고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이 찬양을 선포한 다음에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